어찌 보면 유례없는 어려운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백방으로 뛰어다녀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으셔야만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세요. 이것은요,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이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 시적절한 그런 말씀이에요. 레위기에는 5개의 제사 제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7개의 절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4개의 절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지 여러분들은 확인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무교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게 하셨고, 초실절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2번째 열매임을 말씀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것이 초실절이고,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를 이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계시해 주시고 계신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말씀을 살펴보면 정말 놀라우리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뚜렷한 계시들을 주시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레위기 한 권만 딱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이 레위기 한 권이 부족했을까요? 아니요. 레위기를 풀어가면서 느끼는 것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놀라운 구원의 프로젝트가 이 속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계시의 충만함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로마서가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그런 값진 말씀이 로마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진주와 같은 말씀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한 권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계시하심, 이 모든 것들이 충만히 들어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이고,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까? 이 질문에 주시는 말씀이시요. 또한 복음의 오리지널 원형이 놀라우리만큼 설계되어 있는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움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없고, 복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레위기 말씀만 잘 깨달아도 영혼을 소성케 하시고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눈을 밝게 해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으로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절기들 중에 특별히 7개 절기 중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3개의 절기를 3대 절기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이 3대 절기가 뭐냐면 무교절, 유월절과 붙어 있고 77절, 안식일이 7번 되기 때문에 77절 이렇게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는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 명령을 내려주시고 계세요. 신명기 16장 16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언제 한다고요? 이 세 절기에 여호와 앞에 반드시 나와라.
어디서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딜까요?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서 주신 복을 따라서 힘대로 드리며 여호와 앞에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바로 그 산이에요. 여러분, 그곳이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은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이곳이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신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이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레위기부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명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지내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이것은 유월절과 함께 지킬 수밖에 없죠. 유월절로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래서 무교절에 나옵니다. 무교절을 지키는 자, 즉 유월절로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킵니다. 자, 오순절, 별명이 77절입니다. 자, 7번 안식일을 지났으니까 77절인데 왜 이 별칭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을까요? 헷갈리게 처음에 오순절 하셨으면 계속 하나님이 오순절 이러면은 잊지 않을 텐데 오순절 말씀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또 별칭으로 77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이겁니다. 주일날 나오세요 이 말과 여러분 7일 밤 지나면 꼭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77절이라는 얘기는 몇 날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와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특별 부탁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77절이에요. 오순절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친히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도장을 꽉 찍어주신 것이 오순절이에요. 이걸 한자 표현으로 인쳐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도장을 딱 찍어주셨습니다. 자, 초막절은 뭐냐면 그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것, 즉 재림을 약속한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자, 이 3대 절기에는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배워라. 이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 언약을 잊지 말고 늘 바라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이 역사적인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때 이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 때 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 이 말씀에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세 개의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 3대 절기는요, 모두 7월 달에 이루어지는 절기예요. 7월 1일 나팔절.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 7월 1일은 우리의 달력으로는 1월 1일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을 지키고 5일이 지난 다음에 7월 15일 날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화제를 드려라. 여러분, 화제가 뭐예요? 화제란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4개의 제사가 화제에 속하죠. 아무 일이나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너희들이 쉴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7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여러분, 나팔절을 지키는 날짜가 7월 첫날이잖아요.
우리의 달력으로 보면 1월 1일이에요. 그래 이방인들이 이 나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야 새해 첫날이 됐으니까 나팔 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나팔절의 의미가 좀 달라요. 천국이 선포되었음을 알리는 나팔이 나팔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나팔절은요 복음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상징과 같은 절기가 바로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화제를 드려라. 화제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당하셨음을 기념하는 축제예요. 복음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뭐 하라?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너희 구원을 위하여 너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의 은총을 누린 백성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그래 그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나팔수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 남은 시간 동안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알리는 나팔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나팔절이 지난 10일 뒤에 대속죄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천국이 선포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2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날은 7월 10일이죠.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라. 뭐 하라고요? 성회를 열고 괴롭게 하고 화제를 드려라. 28절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0절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1절에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반복되는 성경의 표현은 첫째,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둘째,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와 깊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어떤 뜻이에요? 아이쿠 고생했으니까 안식일 날 좀 쉬어. 여러분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일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살다가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말은 도중에 생명을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극형으로 다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고 뭔가 일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임을 망각한 사람. 주님이 고난받으심을 망각한 사람. 이런 사람은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복음을 대신해서 내가 선을 실천해서 구원받겠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것보다 고아원 가서 봉사하고 양로원 가서 봉사하는 게 더 나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스스로 고행을 선택하고 내가 지은 나의 죄를 위해서 스스로 괴롭게 해서 나 스스로 속죄하려고 하는 사람, 요거 다 일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천국 문을 열려고 하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반드시 끊겠다,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로 너희는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대속죄일. 여러분 속죄가 뭡니까? 야 빨리 자백해. 빨리 속죄해야 돼.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속죄란 죄를 대신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누가 이거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처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보탤 일은 단 1도 없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말한 그대로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 대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십자가 지라, 이것이 아닙니다. 32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대속죄일은 어떤 날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쉴 안식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종교는 머리가 나쁠수록 잘 믿게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요, 머리가 나쁘면 잘 못 믿습니다. 우리가 안식할 동안 재물은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나를 대신해서 모든 불의, 모든 죄를 짊어졌어요. 나를 대신해서 지금 피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너는 쉬어. 너는 안식일이야. 너에게는 평화가 주어졌다. 은혜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함이 가능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기타 종교들은요, 네가 한 만큼 복을 받아, 네가 한 만큼 구원받아, 네가 한 만큼 열려, 네가 정성을 들인 만큼 복받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기독교만은 유일하게 너는 가만히 있어. 너의 문제, 너의 죄의 문제, 심지어 너의 가정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네가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네가 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또한 하나님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거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함께 분류해서 종교 중에 헤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가 여러모로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걱정이 많고, 나라는 나라대로 걱정이 많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는 사람대로 걱정이 많고, 세일즈 하는 사람은 세일즈 하는 사람대로 걱정이 많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대로 걱정이 많고, 심지어 학생들은 학생대로 걱정이 많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걱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염려를 극복하는 것, 내 손에 달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맞다. 주님이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더욱더 기도하고, 이때 더욱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그러한 시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인데요. 3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왜 초막절을 지내라 하셨을까요? 43절 보세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지금도 딱 이 절기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가족이 텐트 메고 다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다. 자, 애굽에서 빼내어 광야에 보내게 한 것을 기념하라? 도대체 뭘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이 부르셔서 광야 나와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이거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라고 하시는 겁니까? 첫째, 척박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발이 붙지도 아니하였고, 신발이 헤어지지도 않았고, 옷이 닳지도 않았고,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무리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그곳이 천국이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굶어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불신앙으로 전부 다 죽었어요. 믿음 없음. 이 시대를 이기는 힘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내면서 후손들에게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값진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안 계신다면 그거 지옥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계신다면
이곳이야말로 천국이고 어떤 것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다. 여러분,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다 필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찾으세요. 이 상황 가운데 누가 나를 바라보느냐, 누가 나를 찾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리라. 이 시기는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니라 복 받을 시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왜 이 광야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광야 초막이라는 말은 텐트예요. 텐트는 뭐죠? 임시 거처죠. 초막절을 지키라. 광야 기간은 특별히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왜 광야로 나왔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지내는 겁니다. 광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7일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나면요, 가나안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초막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초막의 삶이 딱 끝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되는 줄 우리는 확신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은 실상 초막절은 천국을 사모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속히 천국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천국 가는 거 별로 잘 안 좋아해요. 그죠? 하나님 오래 살려고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사업이 안 된다고 우린 죽을 수 없어요. 병 때문에 괴롭다고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가정사 어렵다고 죽어서도 안 되고 내 앞길이 막막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죽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서 죽을 존재도 아니고 죽어서도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과정일 뿐입니다만 이건 영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딱 7일간만 허락해 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요게 끝나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원히 행복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이 믿음을 배우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닥쳐진 어려움, 고난, 요거 잠깐이에요. 요 잠깐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이 잠깐의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형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앞에서 담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초막 같은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용기 100배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7개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화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태워 드리는 제사여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태워 드리는 모든 제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 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초막 같은 인생을 살면서 사실 걱정할 게 많아요. 사실 많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이제는 알 수 없는 불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구별합시다. 어떻게 구별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한숨 짓고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인도 모르고 결과도 잘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다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난다는 점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안식을 허락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안식도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려움 앞에 늘 감사로 화답하고 이걸 믿는다면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37절 38절 말씀에 여호와의 절기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여호와의 안식일 여기다가 동그라미를 딱 치시고 앞에 화면에 요한복음 7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이 가까운지라. 여러분 이런 부분을 보면 희열을 느껴요. 성경 묵상하는 즐거움이 있죠. 요한복음에는 유독 여호와의 절기를 유대인의 명절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성령께서 쓰셨다고요. 성령께서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특별한 표현을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성경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절기를 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특별히 쓰셨을까요? 초막절은 더더욱 중요한 절기잖아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하나님이 그 의미를 두신 정말 중요한 참된 의미를 다 까먹고 이 절기를 왜 지키는지 모르고 그냥 조상적부터 지켜왔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건 너희들 명절이지 여호와의 절기 아니야.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요한복음 7장 2절의 말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저는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요 섬찟했어요. 푸른숲 교회 너희 교회냐 하나님 교회냐. 하나님 저한테 진지하게 물으세요. 말씀을 바로 깨닫고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되고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좋아서 너희 마음대로 모이는 그런 모임이냐? 그건 너희 교회지. 너 스스로 말하는 성도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될 수 없어. CEO 특강을 갔는데 목사 강사가 왔다고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성도 몇 분이 저한테 오죠. 교회 어떤 교회 다니는데 그 교회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마음에 안 들고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집사 10명이 모아가지고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주일날 예배 어떻게 드리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주는 이분 모셨다가 한 주는 이분 모셨다가 그래서 제가 그거 듣는 순간 마음이 참담했어요. 그거 교회 아니에요. 인간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에 거치는 게 반드시 있어요. 그걸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 성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교회, 내 맘대로 목사, 내 맘대로 형태,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까? 슬픈 일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그런 교회들이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나면 따끔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교회로 돌아가라. 교회로 돌아가라. 정신 차려라. 여러분 레위기는요.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제가 레위기 말씀을 1장부터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제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왜 명령대로 하지 않느냐. 이걸 너무 많이 보여주세요.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말씀대로 살다가 죽겠습니다. 말씀에 개기다가 죽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게 이게 멋진 죽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리를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경제가 어렵다고 모두가 안 된다 말하는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뽑아 세운 백성들이 빛을 발할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풀무불에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똑같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를 돌리시고 계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우주를 돌리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주변의 모든 환경을 친히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매일매일 예수 중심으로 사시기로 결단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을 찾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